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로 야곱은요,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위기를 넘기면 또다시 그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위기를 넘기게 되면 이번에는 그 이전의 것들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금 야곱이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곱은 또다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적처럼 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진작에 속이는 자로 살다가 멸망했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는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도망하여서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가족과 큰 재산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던 승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도 또다시 그 큰 위기를 넘기자마자 영적 안일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정말로 머물기 좋고 살기 좋고 풍요로워 보이는 세겜 땅에 짐을 풀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딸 디나가요, 세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요. 그 일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살육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말을 보면요, 야곱의 현재 신앙 상태가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아들들의 경솔한 그 행동만을 책망하면서 또다시 세상의 위협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혹시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때 뜨거웠던 신앙은 식어버리고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타협하면서 약속의 땅이 아닌 세겜이라는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절망의 끝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시고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바단 아람에서 주셨던 그 말씀과 명령대로 이제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겜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기도를 쉬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던 그 날에 다윗은요, 이와 같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 짧은 한 문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한 가지 명령이 아니고요, 네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에는요, 하나님이 오늘날 신앙과 삶의 위기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겜에서 야곱은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비극과 그리고 아들들의 그런 무분별한 살육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다 라고 절망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털고 일어서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일단 가장 첫 단계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안락한 자리, 안주하고자 하는 그 죄악의 자리를 일어나라,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요구입니다. 세겜은요, 야곱에게 안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뭐 이만하면 되겠지, 뭐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겜 땅에 안주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겜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반드시 베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냥 적당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머물렀던 그 세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 베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임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선순위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그 영적 순위를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려 놓으라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거기 거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주한다는 것은요, 그냥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완전히 삶의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위기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외식하는 거짓 신앙으로 살지 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화려한 문화와 풍습에 젖어 살던 그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완전히 그 삶의 터전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요,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는 요구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과거의 은혜, 즉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상기시키시면서 그 제단을 먼저 쌓으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내 뜻과 내 힘으로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뜻과 내 고집을 죽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대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던 나를 기억하고 지금 당장 세상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세겜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 베델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알고 계시죠? 그는요,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대한 승리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요,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그렇게 무섭게 협박을 해오니까요,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그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요, 그의 믿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엘리야는 힘을 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세겜에 주저앉은 야곱을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기보다는요,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라는 소명을,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의 그 약함을 먼저 아시고요,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와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위로를 다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서 읽어내야 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각 반응을 하죠. 자, 그런데 베델로 그냥 곧장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이 지금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그런 정결함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것은요, 너희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바꿔야 한다, 바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안주하고 있던 이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 베델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바꾸자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덮쳐서 그렇게 죽일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베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1절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2절에서 바로 이 야곱이 완전히 돌변을 해서요, 이제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의 그런 생활 습관을 다 고쳐라, 이렇게 완전히 개혁을 요구하면서, 신앙 개혁을 요구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명령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완전히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분명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런 짧은 명령뿐이었는데요, 어떻게 야곱은 그 명령을 듣고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서 삶을 바꾸라, 이렇게 철저한 신앙개혁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깊은 잠을 깨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베델로 가라라는 명령만 하셨지만 야곱은요, 그 짧은 명령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세겜에서 놓치고 살았던 그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척결과 정결한 삶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잊고 있었던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주는 그 이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이라는 곳은요, 야곱에게 단순한 그런 어떤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가려면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영적 원리를 본능적으로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죠.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요,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러 가기 위해서 내 안에 그동안 섞여 있던 세상의 찌꺼기들, 우상과 부정함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요, 그동안 딸 디나의 사건이나 아들들의 그 살육을 그냥 단순히 환경적인 불운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책임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떠넘겼던 것이죠.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원인은 내가 베델의 서원을 잊고서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우상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과 두려움의 원인을 이처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세상과 우상이라는 나무에 가지를 치는 대신에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역사와 연결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장 낮고 천할 때 자신을 도와주셨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의 삶과 나의 역사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려질 때에 정말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순종과 결단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족들을 소집해서 우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순종을 미루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미루다 보면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요, 쓰레기 분리수거와 버리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쉬는 날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귀찮다고 이것을 미루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말 하기가 싫어져서 결국에는 그날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이 일을 결단하고요, 그냥 빨리 해버리면 뭐 2, 30분도 안 돼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로 간단한 일인데도요, 자꾸만 미루니까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결단의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순종하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나를 넘어서 우리의 거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만 우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요,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이 되어서 공동체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들, 이웃을 다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우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의, 사랑의 계명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짧은 명령보다 더 많은 것을 이처럼 개혁하고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문장을 통하여서 명령만 하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 거룩함을 읽어냈던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기보다는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야곱이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요, 이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길을 떠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딸 디나의 일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이 복수심을 품고 계속 이 야곱을 추격해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이제 순종하여서 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그 우상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리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을 추격해 오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추격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그런 어떤 이해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자꾸만 집중하면요, 그 문제는 점점 커져서 태산처럼 커 보이고요,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자꾸만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의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그곳에서 나올 때 야반도주 하듯이 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라반이 죽일 듯이 이 야곱을 쫓아왔죠.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더 이상 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접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두려워할 때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에서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막상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울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문제가 언젠가는 그냥 해결이 되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폭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길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자꾸만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심 없이 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겠다.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사람들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 야곱으로부터 한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야곱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 나라와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요, 이처럼 너무나도 놀라운 이 축복과 영광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처럼 놀랍게 사용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또한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앞길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앞길을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내가 살 길이 있고요.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